네, 오후 강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 많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견고하여 주며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제2강 오후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 침체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청교도들이 영적 침체에 관해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적 침체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침체에 관한 책을 시중에서 가능하시면 청교도들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한번 그 번연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접근해 들어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 위치한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가 이게 번연의 표현을 번연의 표현을 정말 너무 달콤하게 생각하는데요. 표현이 너무나 절묘해요. 겸손의 골짜기, 이게 겸손의 골짜기라면요. 겸손의 골짜기에 거의 끄트머리쯤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거의 끄트머리쯤에. 그건 하나님께서 낮추신 데 있어서 가장 절정이기도 하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 겸손의 골짜기는 이는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요?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어려움. 영적 침체가 올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죠. 제가 방금 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만 연단받고 그럴 때 제가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다 했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한 달에 반 정도를 누워서 살다시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 당하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사역을 같이 해야 되고 생각해보시면 제가 전수 생활하는데 한 달에 반을 누워서 살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때는 애들 기도회를 인도해서 기어서 거의 기다시피 나가요. 애들 가서 기도회하고 다시 들어와서 또 끙끙 앓고 그러고요. 한 달에 반을 그렇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뭐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계속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번연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싸운 것보다 더 심한 난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골짜기는 대단히 적막한 곳으로 묘사됩니다. 잠깐 먼저 각주 104번을 보실까요? 영적 침체는 죄의 벌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영적 침체 상태는 보편적으로는 성도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의 결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부분 좀 밑줄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게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결핍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어떤 면으로는 기쁨이라는 차원에서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또는 평안함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게 이제 영적 침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항상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느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건강 문제도 아니었고 재정적 문제도 아니었고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 기도를 하루에 평균 기도를 몇 시간 했냐면 4시간씩 기도했어요. 컨디션 좋으면 5시간씩 기도하고 아주 컨디션 좋은 날은 하루에 9시간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니까 솔직히 배는 게 없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좋은지요. 근데 영적 침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런 과정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분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막혀있는 것 같고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 느낌과 사고, 기대와 바람, 사건과 경험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침체가 옵니다. 이런 상태를 청교도들은 영혼의 깊은 밤 또는 영혼의 겨울철이라고 친숙한 용어로 표현했으며
일반적으로 방치, 침륜, 불황, 공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계된 경험을 의미하는데, 침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생생한 임재의식과 은혜로운 참여 혹은 이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방치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좀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용어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부재 상태처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실제로 부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죠. 10대 동안 혈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들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 10대 동안 혈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길을 따라오다는 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척 하시죠.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달스가서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스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못 들은 척 하시죠. 마치 부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액션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고 매달리고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것이죠. 사실은 미워하거나 방치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영적 침체 상태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좋은 대상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적막한 곳으로 묘사됐다는,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 영적 침체가 대단한 적막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골짜기의 어려움은 맞은편에서 오는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시작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들은 천성에 대해서는 나쁘게 불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예수 믿는다는 동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겪었다고 했을 때 영적 침체를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던 신자한테 상처받았다. 믿던 신자한테 배신당했다. 내가 믿거라네 했던 그 신자에게 내가 굉장히 실망했다. 거기서 영적 침체가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적 침체를 해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번역이 뭘 얘기하냐면, 영적 침체의 막바지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소망을 만남으로 해결이 됩니다. 동료 신자를 만남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같은 동료 신자는요, 은혜의 반편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상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몸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왼손이 다쳤습니다. 왼손이 다치면 오른손이 가만히 있나요? 오른손이 싸매주고 치료해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을 닫다가 문지방에 손에 딱 껴가지고 아프면 순간적인 게 뭐냐면, 오른손이 왼손에 다치면 오른손을 감싸줘요. 이거는 의식과 관계없죠. 그게 지체예요. 공동체 지체들이 없이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자살행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은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자꾸 만들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시험에 들었다 또는 침체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다른 동료 신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믿음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번연은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그 번연 당시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마치 가난을 정탐한 열매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내가 말하는 피난처로 가는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번연이 여기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무엇과 관련해서 우리는 떠올려야 되냐면 사람들이 열매의 정탐꾼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질하면서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자신은 열매의 정탐꾼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경계와 사랑이 동시에 같이 공존해야만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엄청나게 깊은 도랑을 접하게 됩니다. 이 도랑은 오랜 옛날부터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빠져 죽었다는 곳입니다. 이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를 지금 누가 주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교리에 관심 없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누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게 만드냐면 소위 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나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이 거기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다고 영적 침체 당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막 극복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잘못된 교리를 접하게 되는 것, 또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순례의 길에서 잘못된 가르침이야말로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오류의 도랑은 매우 깊은 골짜기입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도무지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정말 돕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처음에 잘못 배운 사람이에요. 처음에 잘못된 교리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자기 내몸화 내버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불신자하고요 청년들이 좋아요. 청년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걔네들은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 잘못 배운 것이 몸에 굳어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잘못된 교리를 지워줘도 뭐가 나오냐면 자국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국이 남으니까 그래도 또 그쪽으로 다시 기울고 또 가르쳐도 다시 또 기울고 그래서 정상 궤도로 다시 자리를 잡게 만드는데 일반 청년들이나 학생들 양육하는 것보다 제가 한 10배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는요 청년들은 웬만큼 가르치면 딱 그 궤도에 딱 들어서는데 한 40 이상 된 분들 실족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 되신 분들은 한 10배 에너지를 기울여도 될까 말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노고증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예. 익명으로 하세요, 그냥. 예. 왜냐면 나중에 끝나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두 개의 도랑이 있습니다. 오른쪽 도랑에는 교리적, 신학적 가르침의 오류, 누가 교리적 오류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제발 CBS 극동방송 그거 좀 설교 좀 듣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개혁교 목사님은 그거 다 강조해요. 왜냐하면 오류로 가득하거든요. 오류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왼쪽 도랑은 원수들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부패된 심령과 경건으로 무장하지 못한 결과로 빠질 수 있는 불의의 도랑입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두 개의 도랑이 있는데 하나는 오류라고 하는 교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침체를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류의 교리의 문제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죄의 유혹과 관련된 부분에서 침체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비포 때는요, 다윗이 굉장히 신앙이 다이나믹합니다. 그 죄에 빠지기 전에는요. 근데 죄에 빠지고 난 이후에는 다윗의 신앙이 깊어지긴 했는데 그전 때처럼 다이나믹함이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거 여러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조 10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5번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번역은 크리스천의 영적 침체가 주로 경건했던 동료 신자의 변질, 신앙에 의한 회의와 불평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이 존스 목사의 지적처럼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료 신자의 불평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항상 불평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이렉트로 갈 수 있었는데 뱅글뱅글 돌아서 40년을 돌게 만든 원인은 뭐냐? 동료 신자의 불평이었거든요. 불평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자도 죽이고 내 영혼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불평과 분별을 제가 구분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별과 불평이 좀 구분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 또는 요즘 한국교회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불평으로 들리기 쉽죠. 불평으로 들리기 쉬워요. 여러분, 불평은 정의를 내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불평은 항상 목표가 어디냐면 애국으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옛적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극하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 그들의 불평이 뭐죠? 가나안 땅 가자고 불평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불평은 항상 뭐였냐면 애국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쪽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불평에 동조해주면 여러분들 신앙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냐면 그 사람 불평을 들어주다 보면 다시 옛적 삶, 그래, 옛날에 참 좋았는데 애굽에서 먹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지만 그 고기와 부추와 마늘 생각난다. 자꾸 그거 떠올리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뭐냐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돼. 이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에 영향을 받습니까? 불평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죠. 너무 달콤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얘기니까. 근데 분별은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면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많은 걸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라는 말을 불평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냐? 그죠? 근데 불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자고 얘기하는, 이걸 건설적인 불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굳이 불평이라는 단어 사용하려면 건설적인 불평이. 여러분, 건설적인 불평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기 삶에 더 이상 발전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불평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진보해 나가잖아요. 불평과 분별을 구분하십시오. 왜냐하면 용어 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106번의 각조를 보시겠습니다. 로이 존스는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 혹은 교리에 대한 공개적인 부인 형태를 취하는 것.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교회에서 정통적인 모든 가르침을 다 인정하고 동의하지만 정통 가르침이 다소 충분히 설파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그 가르침을 다 치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속에 오류를 교묘하게 첨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오류 속에 정통 교리 안에 오류를 살짝 심어 놓잖아요.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정통 교리대로 신앙생활 할 거나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침체하죠? 근데 그 바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어렵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탐 라이트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여러분 정통이라고 하는 위치에 여러분 존 스타트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누구니까 제임스 뱅커 같은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정통 교리 안에 오류를 심어놓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럴 경우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107번도 하나 더 보실까요? 잘못된 확신이야말로 고질적인 문제다. 여러분 확신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잘못된 확신의 문제는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동료 신자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을 강력한 확신으로 오류에 빠지도록 인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교리를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확신도 위험합니다. 확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죽일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그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의 문제는 뭐냐면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 또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확신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의 교리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확신한 것 자체를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신앙이 잘못되지 않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 도랑이 있다. 하나는 교리적 오류, 또 하나는 유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 도랑을 빠져나오는 데서 크리스천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은 오로지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칼을 빼들고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근데 여기서 왜 기도를 얘기하는가? 여기서 말씀보다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혼돈의 상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침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 교리책을 아무리 봐도 이 침체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뭐로 끝장을 봐야 되냐면 기도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청교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칼의 사용보다는 오로지 기도의 사용을 기도가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영적 침체 상황에서 성령의 은총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임을 잘 말해줍니다. 마치 모처럼요 다시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본 바디메오처럼 거기에는 도리보다는 매달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침체 기간은 마귀의 음성과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조차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서 마음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이건 부분적인 영적 디프레션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영적으로 좀 침체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마귀의 음성하고 내 마음속의 음성이 구분됩니까? 야 너같이 부도덕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긴 하겠어? 야야야 꿈도 꾸지 마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죠. 그건 사단의 정죄거든요. 사단의 정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데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요? 아닌가요?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저는 기도를 최대한 많이 하라고 자꾸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4번호 논란은요 예명 시하는 기도였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비하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이런 가운데 크리스찬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중요한 도움이 나타납니다. 그는 앞서가는 어떤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로 말미암아 그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료 신자, 나보다 먼저 고난을 겪고 승리해가는 동료 신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도 그 과정 겪었고 나도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료 신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지체의식이죠. 공동체.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나 하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을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같이 관계. 신앙을 하나로 딱 한마디로 다 규정하면 뭐냐? 신앙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을 규정하는 건요 관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거든요.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나오고 있죠? 너희가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체들과 사랑을 안 하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믿음 좋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야죠. 왠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잘못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에 의한 형제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형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본문 다음에 앞에 나온 구절이 율법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세상의 죄악을 좋아하는 형제와 사귄다면 그 사람 유의상적으로 죄악된 사람이죠. 마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마귀하고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요. 경건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지 않습니다.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역은 성도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힘써 기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며 전진한 동료 신자 또는 선배 신앙인들의 글을 통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건한 목회자가 큰 힘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죠. 우리가 영적 디프레스에 빠지게 만든 동인을 제거한 것도 잘못된 동료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심체에서 빠져나오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존재도 사실은 동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동료 신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형제에 관한 부분은 자꾸 경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짓된 형제는 숫자만 늘려놓지 교회를 더 파괴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중요성을 번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는지를 통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이교도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기억나시죠? 교황은 이제 어떤 상태예요? 관절이 다 굳어가지고 이 턱만 떨고 있는 상태로 딱 있죠. 이교도는 어떻죠? 정말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렇게 무사히 그 교황과 이교도 앞을 지나갈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선배 신앙인들이 이미 그것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권할 수 있습니다. 좀 부담을 팍팍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십시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땀만 흘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가 땀만 흘려도 핍박을 안 받을 텐데
우리 세대가 땀 흘리기 싫어하는 바람에 다음 세대가 피를 흘려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데요? 우리 신앙의 자유가 거저 주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제가 우리가 성도들 보고도 맨날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대가 치러라.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대가를 치른다. 근데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치러야 될 대가는 수십 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땀만 흘리십시오. 다음 세대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땀조차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인색함이 가득하죠. 그걸 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의 사랑도 없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녀 세대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번연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대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7천만이 종교격대에 죽어가는 그 결과 때문에 번연의 세대는 그나마 이런 핍박 없이 이 길을 조심스럽게 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주 108번 보시겠습니다. 번연에 의해서 참된 믿음으로 순례길을 가는 자를 만나는 유익을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이 계곡에 자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최 목사님을 만나면서 위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아, 나하고 같이 걸어가는 분이 또 있구나. 그 한국에서 사실 만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위로.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둡고 음침한 상황 속에서도 앞서가는 그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으므로 자신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앞서가는 이들을 따라잡아 그들과 동행하여 나란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찬인 믿음으로 사는 길.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관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내가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그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줬으면 됐지. 뭘 자꾸 봉사